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각각 저자가 다르고 기록된 장소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습니다. 네, 27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뭡니까? 혹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혹시 있으신가요? 찾기가 이거 결정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를 손에 들겠습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이고 영성가이며 교회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서 13장 12절을 읽고 젊었을 때죠.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고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영혼의 암기를 지내다가 이 로마서 본문을 읽고 복음의 빛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20세기 거의 교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세계적인 명성을 내기 시작한 게 바로 그분이 목회하면서 쓴 로마서 주석입니다. 이 로마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통합적으로, 통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이 바로 그 로마서의 하나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기독교의 진수를 아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는 자입니다만 회중석에 앉아서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두 인격체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0장 사이에 율법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었던 얘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폭탄 선언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앞에서는 구원은 사건이에요. 어떤 걸 만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게 구분이 안 되고요. 지식이 높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교양이 있어 없어 이런 거 상관없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교회 없는 사람이냐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절대적인 것이라서 우리는 작은 구분을 하면서 잠깐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도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예민해지는데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그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인 거죠. 바울이 1장에서 10장까지 로마서에서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과격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격하다고 느끼지 않죠? 과격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격한 겁니다. 알기만 하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반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냐? 이방인들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먼저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린 거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이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당연히 버렸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12지파 중에서 전쟁이 났을 때 맨 선봉에 가서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던 12지파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선택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를 안 거예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냥 보면 버리신 것 같은데 왜 안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근거가 뭘까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촘촘히 따져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요. 여기에 얽힌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우선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그 당시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난 2000년 유럽 역사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민족, 그러니까 저들은 무시하거나 우리가 배척해야 될 그런 반유대주의가 그 싹이 터서, 싹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유럽 2000년 역사에 나타나는데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히틀러만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 죽음의 장본인이라는 그 선입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유대인들 사내들이나 이런 쪽으로 잡지 않고 그 1절 발언 없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진행 사건들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기원 후 56년 지금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는 이제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나가라 쫓아내진 않았어요. 회당에서 완전히 몰아내진 않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원 후 70년에 이르는 예루살렘 파멸을 기점으로 해서 더 악화되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분리되진 않았어요. 1세기에 걸친 이러한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말해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거가 뭘까요? 여전히 유대교의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로마에 사는, 지금 로마서니까 아직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신학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사는 상당수의 유대인들, 한 5, 6만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꺼낸 발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 신학에도 정통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대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나 갈라디아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편지에서도 어떤 사안을 다루든지 핵심은 신학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 문제를 다루면서 당시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이민이 기원후 70년 이후에는 갈라져서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얽혀 있어서 상당히 예민했는데 그 예민한 문제, 유대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정작 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그건 오해다. 이렇게 발언한 다음에 11장 29절로 쭉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겠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바울의 확신에는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 즉 잘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번성케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0절부터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겉으로 보면 불순종인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대다수의 초기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갖고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더더욱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그런 일을 했으니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달되는 기회가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초창기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선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이 한쪽에 불순종하니까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한 긍휼로 이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 불순종했고 뒤에는 유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되는 일이 없다.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신비로운 관계를 바울은 마지막 32절에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말 개역 개정은 좀 거칠어요. 번역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 앞부분에서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방인들의 긍휼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드렸어요. 이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과 그래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좀 더 확 와닿을 거예요. 먼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셨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불순종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 자신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선택,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막지 않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신약에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죠.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런 문장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쉽게 바꾸면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교만하게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잘난 척하면서 또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 불순종에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순종했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죠? 심판해야죠.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좋은 말씀이긴 하나 바울은 선지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실 기회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예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어서 불순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실제 일상에서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긍휼을 명사 mercy, M-E-R-C-Y 이걸로 번역했습니다. 루터 성경은 에어바르멘지라고 해서 동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똑같이 자비를 베풀다, 자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 자비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자비를 가리켜요. 또 긍휼하심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혜, 자비, 긍휼하심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또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한번 경험했다가 시들해지는 이유는 자신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나는 행복하게 살 능력이나 자격이 충분하고 준비됐어.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자신이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즉 궁극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의 이 관계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셋째 말씀, 복음서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인 한 여자가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당시에는 툭 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삶을 신비롭게 경험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 방식으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만을 받아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일종의 속담이나 그 당시에 사용되던 격언으로 들립니다. 이 여자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들과 또 담대하게 이렇게 발을 이어갑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가 잘났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이던 사람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옆에 사람들 다 들리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귀신 들렸던 그녀의 딸이 나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토착 종교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고 개 취급을 당해서 좋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예수가 말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자는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선자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뚫어보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들 앞에서는 예수의 선한 능력이, 즉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자학 이런 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모였을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게 사조기도를 드리고 그러냐 인생살이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런 흔적이 기독교에 없지는 않습니다. 삶을 두려워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걸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도 종종 일어나는데 거기 모인 신자들에게 당신들 다 죄인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에 떨어져 이렇게 외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인가 그때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 신앙을 집단적 노이로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감정에 솟구치면서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일단 카타르시스가 되면 그게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순간적으로나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걸 이제 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소리만 쳐도 좀 무서웠고요. 심리적으로 무섭고 또 그 부모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쁘다거나 착하다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성숙하게 형성되듯이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면 단순히 심리와 감정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현상이 뒤따라 오기는 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삶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 없이 종교적인 감정에 떨어지고 심리에 떨어지면 그건 맨날 어린아이에게도 머무는 거죠. 그걸 제가 무조건 매도해서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린아이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시겠죠. 우리가 성숙하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속성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장 궁극적인 속성이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은 긍휼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계기라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그렇게 끌어간다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에르스트 케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대목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태를 꿰뚫는 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진노의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가며 복음의 능력은 불순종에서 드러난다. 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평생 제가 붙들어야 될 신앙적인 화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롭고 바람직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구석구석에 병든 듯이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침투하듯이 곳곳이 병든 것처럼 이 사회가 보입니다. 모두 싸우고요. 쓸데없이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중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감정적으로 격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도 여전히 극과 극으로 대립해 있습니다. 해방 75주년인 올해는 분단 75주년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세월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픔입니다. 허리 디스크 병에 걸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삶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정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사건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거 불순종인 거예요. 개인의 운명에 불행이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정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더 근본적이고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은 이런 것 같아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등불. 그래서 등불은 어때요, 여러분? 낮에 들고 있으면 많이 빛나지 않는 것 같죠? 어두워지면 확 드러납니다. 모두 우리가 인생살이를 나처럼 살면 좋겠으나 종종 밤 같은 순간이 오고요.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완전한 밤이 옵니다. 그런 밤에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과 명예와 흔히 말하듯이 건강과 취미와 자녀와 학력, 스펙 등등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말은 그렇게 해도 생각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밤이 와도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똑같은 불행을 겪는데 또는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음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빛을 또렷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둠에 떨어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분명하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상실감에 떨어지고 맙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김기련 집사는 지난 8개월간 대장암 수술 1월에 받았어요. 12월에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12차 항암 치료가 끝나서 그게 어떤 건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인데 얼마 후면 요양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그림과 글로 남겼습니다. 그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요즘 차례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 집사에게는 겉으로 볼 때 어둠과 같은 시간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긍휼하심을 얻은 시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그 그림과 그래서 제가 절감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뾰족히 그분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뾰족히 입술을 내미는 진달래와 매와 봉오리 웃음 띤 바위가 어마어마한 존재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경험입니다. 김 집사의 글 중에 거기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 어쩜 이리 예민하도록 딱 만난 선물을 그때그때 주시는지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탄복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 앞으로 한번 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쓴 편지 중에 일부를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이게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인간의 불행, 어둠, 이걸 어떻게 말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회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역설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통찰력, 기쁨, 안식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영 깊숙이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